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내 꿈,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이 이삭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가운데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지역은 애굽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게 있다고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의식주의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저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인생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 그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거주지, 그런 뜻이에요. 거주지. 누군가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런 뜻에서 그랄이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들을 보면서 저곳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늘 전투적이고 자신들이 노력하기보다는 남이 노력해서 쌓은 것을 빼앗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잔혹하고 또 그 심성이 악하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은 곳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곳은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저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돼. 저곳에는 가면 안 돼. 그런 의미로 그랄, 그들이 사는 곳, 거주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대부분 창세기 13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은 대부분 신앙 고백이 담긴 지명들입니다. 헤브론, 일치 교제,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하는 곳, 그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베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 이름만 들어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이삭이 갔던 곳이 있는데 르호봇, 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곳.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바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우물,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오르는지 마치 7개의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또 이삭이 지금 그랄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는 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차라리 헤브론으로 가든지 베델로 가든지 뭐 브엘세바로 가든지 더 좋은 곳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랄. 때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에 갈등이 올 때가 이런 순간이에요. 애굽은 그 나일강 유역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머무는 곳에서 밀이 자라는데 지역에 따라선 산모작까지 거둘 수 있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내가 산모작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이 아니라 그랄로 가라고 해서 그랄로 갔는데 거기는 산모작은커녕 일모작도 하기 힘든 곳이에요.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든지 이삭이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봐 리브가에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는,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하기도 어려운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랄로 갔으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가 와서 빼앗아가고, 그것도 2번씩이나 계속 쫓겨가고 쫓겨가다가 이제 저 그랄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그냥 짐승처럼 쫓겨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옳고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쫓아갔는데 결국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에 고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내 생각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볼까 하는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끝을 보아야 됩니다.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랄의 목자로부터 우물을 빼앗기고 쫓김을 당할 때 애굽으로 가버릴까? 다시 옛날 그 자리로 가버릴까?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랄에 있는 그 실력자, 무법자들이 전부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자신만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반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이 신앙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에게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이 반전이 없는 사람은 늘 마음에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애굽으로 가볼까? 처음 생각으로 다시 돌아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없는 갈등이 생겨요. 이삭이 그 그랄에서 놀라운 반전과 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삭이 그 사나운 곳, 그 그랄에서 어떻게 그런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그만의 신앙과 믿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그거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그게 뭐였을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두 가지 능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면 내가 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게 되고 인생의 반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 오는 수많은 문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면한 그날 골짜기에서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저 미래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수한 고난과 사건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속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세벨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선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죽이고 그것을 기어코 빼앗고 마는 사람. 그렇게 악한 왕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왕에게 진노하시고 심판과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부름꾼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가지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길리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그 말대로 비도 그냥 딱 그쳐버리고 그 아침 새벽에 이슬도 맺히지 않고 말 한마디에 이런 권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권능이겠어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 말을 선포하자마자 그 뒤로 3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권능 앞에서 어떻게 세상이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38절에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의 선지자가 850명. 그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는데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얹어 놓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게 하자는 것으로 대결을 한 거예요. 18장 38절에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라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고하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서서 물을 거기다 더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몇 동이 부으니까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이 완전히 살라져 버리는
얼마나 불이 뜨겁고 겁나게 크든지 나무와 돌과 물까지 싹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 앞에서 어떻게 세상이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 시절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그 한국에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그 처음에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 전체가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익도라는 평양에서 아주 소문난 이 깡패가 회심을 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뒤에 1919년 12월 경북 달성군에 있는 현풍교회에서 처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처음 집회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15년 된 이 턱이 내려앉아가지고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음식을 주려고 하면 죽처럼 해가지고 그냥 물처럼 마시게 해야 그 음식을 삼키는 거예요. 이 턱이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던 그 마을의 거지 하나를 안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 턱이 붙어버린 거예요. 다음날 교회에 오는데 꽃감을 먹으면서 이렇게 꽃감을 물도 마시지 못하고 15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꽃감을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김익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데마다 이런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 광경이 너무나 특별해가지고 미국 북장로교의 조지 맥쿤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있었는데 이게 가짜가 아닌가 해가지고 김익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데마다 다니면서 전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현장을 전부 조사하고 레포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미 북장로의 자기 선교 본부에 계속 사진하고 보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10년 동안 뒷조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신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된 초년생이 막 이런 한국 초대 부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앞으로 목회하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돼. 내 말 한마디에 비도 멈추고 이슬도 멈추고 말 한마디에 턱이 내려앉은 사람도 올라붙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한다고 하면 이 목회가 제대로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몇 명이랑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만 되면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천마산으로, 삼각산으로, 저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불은커녕 마음의 감동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능력은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직장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 한 번에 그냥 병도 버쩍버쩍 나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거 뭐 얼마나 이 목회가 쉽고 감동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은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그 집회가 있어서 가 있는데 급히 우리 교우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남편이 수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자마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수술이 끝난 뒤였어요.
근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수술한 뒤에 이 가스가 나와요. 근데 음식을 먹고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의사가 빨리 가스가 나올 수 있도록 가족이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방구가 좀 나오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암은 못 고치고 뭐 턱은 못 붙이고 이래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밤에 가스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제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전화 기다릴까요? 목사님, 방구 나왔어요. 그 소리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잠깐 만났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어젯밤에 방구가 나와가지고 오늘 음식을 조금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약한지, 정말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방구 하나 제대로 나오게 할 수도 못할, 그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이야기를 전부 성경에 몇 번씩 훑어보아도 이삭에게도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이삭이 기도했더니 저 글 아래 목자가 한 번에 쓰러져 버리고, 이삭이 기도했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우물 판 거 그냥 다 빼앗기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한지. 근데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있는 곳에 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그의 친구 아우삿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 그 시대 최고의 모든 강력한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이삭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 때문에 자신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지금 있는 자리로 쫓겨가듯이 도망간 거거든요. 그들이 온다는 소식에 그들을 맞서가지고 이삭이 너무 두려워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냥 무기력하게 쫓겨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왔으니까 그들을 보는 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반전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몰라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삭이 자신들보다 강하다, 그거예요. 이삭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거꾸로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삭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생각하면 이삭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이삭이 언제 우리를 해야 할지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삭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해하지 말라.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해하지 않기로 화친 조약을 맺자. 그 얘기예요. 화친 조약을 맺자. 아무 능력이 없는 이삭에게 왜 도대체 이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한 것일까요? 이들이 본 이삭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 28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임마누엘의 능력. 이삭에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삭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과 함께, 100배 농사를 지은 거 다 빼앗겨도 하나님과 함께, 100배 농산물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그 우물 하나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내 인생의 가장 값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이삭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약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조차 내가 믿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건강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 상태로나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저희 어린 시절에 그 집에 벽 바르던 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요새는 다 뭐 실크 벽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벽지 한번 발라놓으면 뭐 10년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전부 종이 벽지예요. 이게 겨울 한번 지나고 나면 습기가 차가지고 다 일어나고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그걸 다 뜯어내고 벽지를 사다가 풀을 다 칠해가지고 벽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벽지는 전부 종이 벽지라 이게 풀을 먹여놓으면 그 귀퉁이가 얼마나 약한지 귀퉁이를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잡으면 조금만 힘을 줘도 이게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퉁이도 잡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조심조심 가서 벽에다 붙인 다음에 빗자루로 쓱쓱 쓸어서 벽을 바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연약한 벽지가 벽에 딱 달라붙으면요 찢어지지 않아요. 벽을 부수기 전에는 벽지를 찢어낼 방법이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 기도하러 그 산에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제가 신학 시절에 전도사 때는 매일 토요일 저녁마다 비닐을 가지고 그 청와대 뒤에 북한산과 연접해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일 저녁 산기도를 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 서울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닐 한두 개 가져와서 하나 깔고 하나 덮고 그냥 그 산 이슬 맞아가면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이제 신학교 동기들이 앞으로 목회하려면 소나무 뿌리는 한두 개 뽑아봐야 그 힘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 붙들고 그 소나무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저도 이제 삼각산에 가가지고 그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내가 목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소나무를 뽑겠다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좀 굵은 소나무는 내가 뽑을 수 없을 것 같고 내 손목만한 굵기 같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조그만 손목 굵기의 소나무를 붙들고 비닐을 깔고 그걸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가고 몇 주간을 갔는데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나를 알았는데요. 그 삼각산은 전부가 밑이 돌산이에요. 돌산. 이 겉은 흙인데 그 흙을 걷어내면 나무들이 전부 그 흙의 뿌리를 내리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바위 틈을 받고서는 바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손목만한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가 전부 밑에 바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위를. 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우리들이 연약한 소나무 같은 격가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깊이 반석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천하에 없는 바람이 와도 흔들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능력이 이 능력이었어요. 그랄 바위산이었어요. 너무나 척박한 정말 고통이 함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그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반석이신 그분을 믿음의 뿌리로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 이삭을 누가 뽑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이삭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부어주시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가지 능력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능력. 세상 얄팍한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헤쳐놓고 애굽을 다 헤쳐놓고 그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